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각 책의 기별과 신학, 오늘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으로 문학서를 공부합니다. 문학서에 직접 들어가기 앞서 문학서의 서론과 문학서에 있는 그 종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문학서의 그 책 자체를 공부하기로 합니다. 문학서라고 하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문학서로 일컬어지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문학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 이미 다 압니다만은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구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 성경 구약과 70여개의 구약에 의하면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은 27권, 구약 39권 합쳐서 66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을 네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부분은 율법서, 로, 토라라고도 하죠. 여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이 여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역사서, 히스토리를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하기 12권을 역사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오는 5권의 책이 있어요. 문학서라 그럽니다. Literature, 문학.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어딘가 문학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 5권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선지서라 그럽니다. 제일 첫 책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대선지서라 그래요. 그 다음 나머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쭉 내려가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 그러고, 앞에 좀 큰 것 5개를 대선지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라는 말을 구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해서 그 후에 사람들 다 사용해요. 합쳐가지고 17권, 그 다음에 문학서 5권,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율법서 5권 합쳐가지고 39권. 그래서 문학서라고 하는 것은 율법서와 역사서 다음에 선지서 앞에 있는 이 5권의 책을 우리는 문학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성경에서의 문학서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네 부분을 나눴을 때.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타나크라고 그러죠. 타나크라는 말은 토라하고 너비임하고 커스빔 합쳐가지고 TNK 합쳐가지고 앞에 타나크라 붙여요. 이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자기의 성경을 타나크라, 율법과 선지자와 글이라고 해요. 율법과 선지자와 글, 성문서예요. 율법서는 우리의 율법서 똑같습니다. 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5경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쭉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이렇게 17권을 선지서라 그러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선지서라는 말을 너비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8권입니다. 그 중에 전선지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다 한 권으로 봐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것을 전선지서 formal prophecy라 그러고, 후선지서는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12책,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12책을 12책이라고 한 권으로 봐요. 12책을 한 권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4권, 여기 4권 합쳐가지고 8권을 선지서라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성문서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커스빔이라면 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제일 첫 번째 책이 시편, 욥기, 잠언,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책, 역대상하는 한 책, 이렇게 가지고 11권이에요. 11권, 8권, 5권 합쳐가지고 24권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24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39권이라 그럽니다. 그 차이가 12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소선지서.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역대 같은 걸 전부 다 상하를 한 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책으로 봐요. 이 중에서 율법서와 선지서 말고 성문서에 속해 있는 11권 중에 시편, 욥기, 잠언, 아가, 전도서 요 5권이 성문서에 속해 있는 그것을 우리는 문학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문학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요 5권을 오축 5개 두루마리라 그러죠. 우리 앞에서 성경 구분할 때 저기 맨 초기에 성경 구분할 때 이 얘기를 말씀드려서 오늘 여기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 요컨대 문학서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 성경에는 성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고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성경에는 어디요? 문학서라고 하는 별도의 카테고리 안에 범주 안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학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문학서는 구약의 문학서를 잘 이해하려면 히브리 문학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시와 노래는 자체의 독특한 구조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5권이 다 그래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가 다 독특합니다. 아주 문학적이에요. 때로는 철학적이에요. 그것을 잘 그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특성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우리 시편 연구하기 전에 또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구약의 문학서에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서예요. Wisdom books. 지혜서예요. 욥기, 잠언, 전도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게 보면 인간이 지혜가 많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슬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이 3권이고, 하나는 시가서예요. 시와 노래책이에요. Poetry books예요. 시편과 아가는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학서 안에 들어있지만은 3개는 지혜서, 2개는 시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격히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다 통틀어 말하면 뭐예요? 문학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서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지혜서는 첫 책이 욥기예요. 욥기에는 지혜서가 삶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혜서에 포함되는 책 중에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우는 책이 욥기인데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이와 같이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을 통틀어서 지혜 문학이라고 해요. Wisdom Literature라고 말합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이 생겼으면 어디서 그 지혜가 나오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혜 문학을 만든 사람을 지혜자, the wise man, 또는 sage, S-A-G-E, sage라고 하고 지혜자라고 하고 현자라고 합니다. 현자로 일컬어지는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험이 많고 또 산전수전 많은 경험을 겪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은 사람, 현자, 지혜자는 말하기를. 솔로몬과 다윗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들의 지혜의 근거는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1장 7절, 9장 10절, 15장 33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좀 다릅니다만은 뭐 넓게는 같아요. 그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이 세 구절이 주는 공통적인 교훈은 뭐고 하니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그 기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혜 문학의 그 성격이
어떤 특성을 지고 있는지 감추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이 지혜 문학에는 실제적 목적이 있어요. 실제적인 목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직접 효과를 주거나 직접 어떤 적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지혜라 그러고 지혜 문학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혜자들의 관심사는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 뭐 고고한 뭐 철학의 뭐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라. 예? 실제적인 거예요. 형이상학이나 궁극적 실제 같은 것은 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형이상학 아시죠? 뭐 철학이 어떻고 관념이 어떻고 뭐 사랑을 뭐 철학적으로 논하고 뭐 그런 지혜가 뭐냐 뭐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알아야 할 지혜가 뭐냐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 이 형이상학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형이상학인 것은 철학적으로 정신적인 것을 말할 때 형이상학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경험에 적용시키는 것, 즉 윤리적인 것이 이 지혜 문학의 목적입니다. 실제적인 목적이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둘째, 신적 인본주의가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성격이에요. 신적 인본주의가 뭐냐? 구약의 지혜 문학을 어떤 이는 히브리 인본주의 문서들, Documents of Hebrew Humanism. 인본주의 뭐예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중심이다. 인본, 인간이 근본이다 하는 주의가 인본주의지 않습니까? 근대에 와서 인본주의가 휴머니즘이 아주 크게 빛을 발하고 모든 그 가치관이 신적인 것에서 인간적인 것으로 이렇게 낙착되었습니다. 중세까지는 하나님을 위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 아니야. 인간이 위주하는 식으로 이게 그 연구의 대상과 그 기본이 되는 그 중심을 뭐로 봤느냐? 인간으로 본 것입니다. 히브리,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히브리 인본주의는 인본주의 맞기는 맞는데 히브리 인본주의예요. 그랬어요. 이것은 고전적인 인본주의, 즉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간주하는 인본주의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고전적인 인본주의는 인간이 위주야. 신 말고 인간이 위주야. 그것이 고전적인 인본주의인데 히브리인들의 인본주의는 구약의 인본주의는 그것과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이게 히브리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뜻이 진리와 행위를 판단하는 진정한 척도가 된다. 인간의 척도가 아니고 척도는 뭐예요? 바로미터. 척도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히브리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나 그 인간은 뭐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뜻에서 인본주의지. 하나님 없고 내 혼자 뜻대로 한다. 그런 인본주의는 말하자면 타락한 인본주의, 고전적 인본주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본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뜻이 진리와 행위를 판단하는 진정한 척도가 된다는 그 믿음이 히브리 인본주의인데 그것이 성경적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근거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뭐냐? 영적 피조물인 인간과 소통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 사상으로 그 중심을 꿋꿋이 잡고 있는 문학이 지혜 문학이에요. 성경 지혜 문학입니다. 이래야 이스라엘의 현자들은 아까 말했죠. 지혜를 가르쳐주는 현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자는 하나님의 원칙들을 인간 일반에게 적용하고자 노력했고 인생을 더 잘 향유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인생에 대한 더 나은 조망을 갖기 위해서 애썼다. 조망이 뭐야? 어떤 바라보는 인간관. 인간이 뭐냐? 뭐 자기 혼자 뭘 할 수 있다. 뭐 만물의 영장이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에 더 존엄하고 더
고귀한 상태의 인간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뭐와 무엇을 원칙들을 인간에게 일반에게 적용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을 더 잘 향유, 제 멋대로 사는 것이 인간을 더 잘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더 잘 향유하고 또 더 높은 인간관을 조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성경적 인본주의입니다. 자, 세 번째, 철학자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와는 대조적으로 지혜자는 또는 현자는 철학자의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 인생 철학이 다른 건 다르다 이거예요. 현자의 부르심은 너가 현자가 됐다라고 현자로 일해라 하는 그 부르심은 유전적인 것이나 아버지가 잘나서가 아니고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고 특별한 지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너 지금부터 현자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살고 오래 살다 보니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입장에 있을 때 그가 지혜자 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다시 말해서 현자의 부르심은 유전적인 것이나 특별한 지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행동 반응에 대한 도덕적 관심에 따라 이루어졌어요. 아, 저 할아버지 정말 가서 배울 만하다. 그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더라. 가서 들어보자. 그게 현자예요. 그가 뱉은 말이 지혜문학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행동 반응에 대한 도덕적 관심에 그 사람의 말대로 하면 딱 하나님의 뜻과 맞아요. 제사장은 의식에 관심을 해요. 예식. 선지자는 선포에 막 가서 말하니까 선포에 관심을 가졌던 년. 현자는 권면에 관심을 해요. 야,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너희가 앞으로 잘 살려면 이렇게 하여라.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권면. 제사장은 리추얼, 의식에, 선지자는 선포에, proclamation에 하는 반면에 현자는 권면에 관심을 해요. 제사장이 죄에 관하여 말할 때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제사장이 해요. 리추얼과 관심이 있으니까. 죄를 보고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선지자는 그것은 죄이다라고 프로클레임 선포한다면 현자는 말하기를 그것은 어리석음이니라 이렇게 말한다 그거예요. 똑같은 죄를 보고 제사장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부정하다. 레위기에 부정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건 죄다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현자는 뭐야?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defilement라고 해요. 선지자 그것은 죄이다 sin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현자는 그것은 folly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자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도덕적 결말을 가져오고 종래는 불가피하게 행복 또는 슬픔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행복이 오고 오래 살고 도덕적으로 좋은 결말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동하고 하면 결국은 슬픔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혜 문학성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이 지혜 문학성에는 욥기, 그 다음에 잠언,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잠언, 전도 세 개의 지혜 문학서를 특징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욥기는 뭐냐? 인생의 시련들을 이해하기 위한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시련. 욥이 참 시련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상실과 시련을 겪고 그래도 그는 우뚝 서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시련들을 왜 시련이 오는가? 목적이 뭐냐? 이해하기 위한 지혜를 주는 책이 욥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지혜문학서인 욥기는 인생의 가장 곤혹스러운 수수께끼들 중에 하나인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또는 왜 의로운 삶이 늘 행복과 내적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가? 어렵게 사는 사람은 왜 가난하게 살고 왜 핍박받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뭐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렵게 살면은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날 가난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 구박받고 이런 아이러니예요. 이와 같은 아이러니는 인간의 도덕적 체계를 무너뜨리고 에라이 뭐 옳게 살 필요가 없다. 정직하게 살 필요 없다. 뭐 가진 야근 꾀를 뭐 해가지고 내가 뭐 그냥 금을 지고 보면 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심사를 인간에게 끼칠 수 있다 그죠. 무너뜨립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에 관한 깊은 회의를 갖게 한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 저 사람 헌금도 많이 내고 뭐 어둡게 살고 많이 돕는데 왜 저는 늘 가난하고 사업이 자꾸 실패할까? 회의를 가진다 그래요. 회의를 갖게 합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다 통할하시는 우주적 드라마를 연출하고, 얼른 보면 욥기의 전반부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참 무력하십니다. 욥이 그렇게 정말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영역, 앞으로 미래까지도 다 통할하십니다. 하시는 우주적 드라마를 연출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고 완전하고 종교적으로 정통인 욥을 고난의 도가니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대한 더 높은 지식과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책이 욥기예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가 전에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체험에서 오는 확인이에요. 종교적인 체계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왜곡된 견해와 맞붙어서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이 욥기의 상황이에요. 이거 뭐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이거 엉터리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 그죠. 당분간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고 더 깊은 이해에 이르게 됩니다. 욥처럼 저는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로 했더니 눈을 본다. 처음의 단계.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인간은 온 하늘이 잠잠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 온 하늘이 잠잠해도 내가 고난을 당해서 죽을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온 하늘이 잠잠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진정한 지혜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우주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들의 그림입니다. 온몸에 이 헌대가 나고, 욥의 친구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멀리서 와가지고 막 깐죽깐죽 질문을 하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됐느냐? 네가 감추었던 죄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뭐요? 약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또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세 친구가 왔고 아마 이 사람은 욥의 부인일 겁니다. 해봐야지.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 하는 거요? 아내든지 새 친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자꾸 지탄하고 약 올리고 이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욥의 아내는 뒤에 있고 욥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도대체 너 뭐 잘못했느냐? 이실 직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느라. 그러면 이게 다 헌되고 다 나을 거다. 내 아들 딸들이 괜히 죽겠냐? 폭풍이 와가지고 너 재산 다 날린 거 뭐 괜히 그러겠어? 네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겠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그래요.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둘째, 잠언이에요. 욥은 고난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한다면 잠언은 인생의 성장과 훈련을 위한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이죠. 잠언은 사람이 경건한 성품을 형성하도록 돕는 지혜로운 말씀들을 선택하여 엮은 고전적인 금언집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잘 좋은 말씀만, 영감된 말씀만 짜 놓은 책이 잠언이에요. 잠언이라는 말이 금언이라는 뜻입니다. 잠자가 대죽 밑에 이 다할 함자 쓰는데요. 그건 뭐냐면 대나무 쪽지에다가 새겨가지고 늘 보면서 살아야 할 그런 글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 말씀이에요. 금언 같은 것입니다. 금언집이에요. 잠언 전체를 통하여 일관하는 기준이 뭐냐? 인생의 두 가지의 길, 즉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지혜롭게 사는 거고 이렇게 살면 어리석게 사는 거야. 너 그렇게 한쪽을 잘 택해라 그거예요. 정욕을 따라서 안일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잠언이에요.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이 책은 잠언은 인생의 초기에 아주 일찌감치부터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인생의 더 높고 지속적인 가치를 위하여 단련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참 잠언을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황금, 금과 옥조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일관된 생각을 일찌감치부터 딴 거 뭐 엉뚱한 게 다 하면 인생 다 낭비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고 순순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확실한 행복의 길이다 그거예요. 이 책은 서로 상관이 없는 잠언들을 되는 대로 한 대 갖다 묶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잘 정선된 지혜를 다루는 많은 잠언들을 조심성 있게 선택하여 먼저 선택하여 또 뭐요? 장엄한 서론에 앞에 뭐 서론이 잠언에 대한 서론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뭐 그 다음에 그것이 주는 유익들을 자세히 말하고 마지막 장에는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 즉 덕성 있고 명민한 여성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대미를 장식한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어요. 잠언 31장 특별히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덕성 있는 여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서론과 결론 그 사이에 풍부하고도 잘 선정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지혜스러운 말씀을 갖다 엮어 놓은 책이 잠언이다 그죠. 성장과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마지막 전도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책이야.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뭐냐? 헛된 일 그만하고 참된 의미를 찾아라 하는 책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향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독특한 지혜서입니다. 혼란스럽게 보이는 인생살이에서 염세주의나 비관 눈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겨내도록 권면하는 책입니다. 권면하는 책이에요. 지금은 고대 광실을 잘 살고 뭐 뽐다고 높은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또한 다 지나가고 없을 것인데 궁극적으로 끝까지 남는 그 지혜가 진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 책 전도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관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지 말고 낙관주의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지금 뭐 조금 궁지에 빠졌다가 하나님 의심하고 막 비관하고 탄식하지 말고 아니야. 내가 이 시련을 겪고 나면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실 거야. 무슨 죄요? 낙관주의요. 옵티미즘. 패시미즘 말고 옵티미즘. 이 책의 목적은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인생 철학을 수립하는 것이 헛된 이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거 다 수고하는 거 다 헛된 거예요. 그걸 가르쳐줍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또는 편집자, 전도서의 편집자는 인생의 실험실을 통과하는 여행을 하면서 인생의 만족하는 의미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뭐 젊을 때, 늙을 때, 결혼할 때, 아닐 때, 죽음을 맞이를 막 온갖 경우에 그 인생 실험실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게 얘기할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12장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요. 시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만족하는 의미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체험하는데요. 여행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다 이끌어갑니다.
그는 지혜와 부귀와 처첩들과 열정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가져본 사람이에요. 지혜가 많아요. 그죠? 또 처첩이 많아요. 다 즐길 거 다 인생의 즐거움을 다 누려봤는데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실한 행복은 다른 데 있더라. 그 다 가져본 사람이구나. 그것들에 관한 교훈을 주기에 안성맞춤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또 겪고 또 다 가져봤어요. 다 얻어봤어요. 즉 그의 인생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그와 비슷한 인생 경로를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도 고귀한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하니까 우리는 안 살아봐도 그 교훈을 따라가면 정말 객길로 가지 않고 참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조만간에 늦거나 이르거나 간에 마주 보게 되는 창조자 앞에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창조자를 기억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다. 잠언은 거룩한 지혜, 하늘의 설리를 담고 있는 고귀한 보고인데 그 잠언 따라서 살고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길의 방향대로 살면 우리는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솔로몬입니다. 어떤 분이 그린 솔로몬인데 인생을 다 겪어보니 바람 잡는 거예요. 해 아래서 모든 걸 해왔더니 바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표정 한번 보십시오. 야, 정말 잘 살았나? 쾌락을 위주로 살았더니 보니까 별거 아니다.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많이 가졌어요. 스바의 여왕이 뭐 사람들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지혜를 알아보러 왔어요. 한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36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하나하나 척척 응구첩대 질문에 떨어지자마자 척척 대답을 해버려서 스바의 여왕이 깜짝 놀라고 항복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솔로몬이 또 이 솔로몬은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 성전 짓는 일을 나와서 지금 감독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이러한 왕이 쓴 책이 잠언이요 전도서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문학서는 구약의 4대 부분들 율법서, 역사서, 문학서, 선지서 중에 하나이고 히브리 성경에서 문학서는 3대 부분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중에서 성문서, 크투빔 11권 중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히브리 성경은 토라, 느빔, 크투빔, 율법, 선지자, 글들 이렇게 하는데 글들 중에 5권이 문학서에 속합니다. 문학서는 지혜서 3권과 시가서 2권으로 양분됩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wisdom literature. 지혜문학은 지혜자 또는 현자에 의하여 진술 기록되었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문학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경험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신적 인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 안 돼요. 인본주의는 맞는데 인본은 뭐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그 휴머니즘을 할 때 그것은 디바인 휴머니즘, 신적 인본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는 인생의 시련들을 이해하기 위한 지혜를 제공하고 잠언은 인생의 훈련과 성장을 위한 지혜를 제공하고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지혜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러한 책을 앞으로 하나씩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하나씩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학서에 대한 서론과 그 종류, 그 특색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궁극적인 지혜가 뭐라는 것을 강조하는지를 눈여겨 보아가면서
읽는다면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문학서도 뭐 창세기만큼 중요합니다. 문학서도 선지서만큼 중요합니다. 당당한 성경의 일부로서 그 중심에 있는 책들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 문학서를 또 열심히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